2021년 1월 24일 주일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모아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병든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왔지만은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사업 속에, 그리고 아버지 직장과 환경 속에서 묶인 것, 다친 것,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사자손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함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응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당대 의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은 실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던가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펼쳐보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재앙이나 환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성실함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이 없이 어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의미와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될 때 은혜와 복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대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또한 당대 의인이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인정한 것도 아니요, 친구가 인정한 것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결한 삶의 자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고 생각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청명한 이슬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음탄한 것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의 군사력과 병력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적의 군대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거스리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행동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이 상스럽다거나 행동이 거만하면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묻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내 이름이 무엇냐? 이는 그 부모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행이 상스러워 보세요. 어른이 묻습니다. 넌 어디 사는 누구냐? 내 부모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흉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행동이 공손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본이 되었고 악행을 범하지 않았으며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과 약속을 하여 마음이 보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신 있게 욥을 둘도 없는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욥처럼 주님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연약하여 허물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욥이 눈과 언약을 맺고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선을 행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도를 따라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주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하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불의를 품지도 행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였고 실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눈으로 죄를 범하고 행위가 허탄하여 마음에 악을 품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재앙과 환난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멸망하도록 사는 불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눈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성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욥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갖춰야 될 필수 과정이요, 욥처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눈에 언약을 맺고 행동을 다스리며 또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또한 이런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풍성히 하나님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복의 씨앗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